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 27절 말씀이 우리 중간고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됐으면 좋겠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중간고사를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보에 보면 거기 질문지가 있죠. 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거 적지도 못해요. 일단 그러면 포럼이 잘 안 되겠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사야 40장 우리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여기 27절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죠. 그걸 우리 이름을 갖다 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은 좀 인본주의의 대가였고 이스라엘은 야곱을 하나님 이스라엘 바꿔줬잖아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시험을 책임지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공부한다. 하나님 책임질 이유 없어. 그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나에게 영광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데 하시기 바라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인정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내 길을 곧게 하시겠대요. 그 곧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펴진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했던 우리의 길이 펴진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또 학업이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곧게 펴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전도의 실제 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계속 요즘 하시는 우리
기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현장 전도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데 지난달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각색을 해서 우리 좀 쉽게 좀 풀이하기 위해서 전도의 실제 망대가 누구냐? 결국 나입니다. 나. 결론은 나예요. 내가 전도의 실제 망대예요. 근데 어떤 나냐? 어떤 나냐는 거예요. 시대를 품은 나. 여러분 지금 네피림 시대죠. 무슨 시대입니까? 사단이 장악한, 사단에 완전히 장악한, 그리고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이거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이거는 근본 문제고 영원한 문제였잖아요. 이 사탄이 장악한 세상, 그렇죠? 어떤 렘넌트들에게 늘 질문해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그러면 한 9명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미안한데 세상 신이 사탄이래. 세상 임금이 사탄이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래.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사탄이래. 그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당연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그죠? 전 세계는 흑암공허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출산의 위기가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녀를 좋은 학원에 들여보내야 되고, 좋은 학교 들여보내야 되고, 좋은 이제 회사에 취직을 시켜야 되고, 이게 너무 부담되니까 이제 그 다음 시대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출산 시대가 온 거고, 그리고 이 가치를 어디에 두냐? OECD 국가 중을 쫙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만 모든 나라가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족에게 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에 던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물질에 든 거예요. 물질에.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가치 있다. 우리나라가. 오늘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급성장했거든요. 진짜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 뭔가 이제 이 물질이면 다 되는구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시대의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시대니까. 사단이 장악한 시대. 그리고 지난 이제 주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접한 소식인데 고등학교 교사가 이제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이 뉴스를 보게 됐는데 왜 자살을 했냐? 이 사람이 성폭력을 했나 봐. 고등학생을.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됐어.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린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이겨서 자살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여러분 교사까지 되려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영적 문제 못 이기고 그 인생이 그 인생이 분명 지옥에 예수 안 믿으면 분명 지옥에 갈 건데 자살했더니 지옥이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진짜 사실이라면 심각하다니까. 열심히 착하게 이 땅에서 살고 너무너무 특심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의 해도 안 끼치고 너무 선행을 많이 하고 남 도와주고 남에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공했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이라. 열심히 살았는데 한 10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이라.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사실이라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국의 어떤 이제 여자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의 돈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삥 뜯은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놓고 이혼하자 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이제 못 살게 구니까 이혼하자. 이혼하기 싫다. 네 나하고 이혼하게 되면 이 자기가 이제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이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래도 좀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절대 싫다. 만약에 이혼하면 당신이 그 회사에서 저지른 비리를 다 폭로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혼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증권회사에 다녔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 또 자살했다고 하는 보면서 이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는 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모든 재산 몰수당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물질 때문에 접근해가지고 또 이제 그 남자를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 마약 문제는 뭐 심각하고요. 지금 뭐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지금 시대는 우리 랩런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왜?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을 도둑으로 표현했는데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서로 도둑질하고 우리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평안, 안식 다 도둑질해 가고요. 서로 죽이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얼마나 나는 이거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마침이 뭐냐? 멸망이라. 마침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때기. 먹고 사는 거.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쓰럽어서 위를 바라보는 자인데 위를 바라보지 않고 늘 땅에 만져서 거지근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결국 한 번은 죽거든. 참 가슴 아프죠. 그리고 이 시대가 이걸 위해서 신전을, 회당을, 로지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아시잖아요? 불교에서 하는.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졌대요. 템플 스테이가. 근데 연 몇 명이 찾아오냐 그 템플 스테이에. 600만 명이 찾아온대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1년에. 근데 그 템플 스테이에서 뭘 가르칩니까? 너를 비워라. 다른 거 각인시키거든요. 태국 방콕에 가면 시내에 태국이라는 그 시내 방콕에 300개 이상의 사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몰려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거 각인시키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단은 이 전략 쓰고 있다는 거야 지금. 사단이 유럽 곳곳에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그죠? 다른 거 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만 뭐 명상 요가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다른 거 심고 있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지 국학원 지난번에 갔었던 그거는 다른 거 심고 있고 시스템을. 그리고 뭐 기운동이다 해가지고 여러 기운동을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이상한 기운동이 많아요. 기운동 뭐 앞에 붙여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 그걸 가지고 결국 다른 거 집어넣는. 다른 걸 뭐 집어넣는? 이걸 집어넣는. 사단이 네피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이게 그냥 말씀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진짜 시급하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그런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품어야 돼요. 그게 전도의 실제 망대예요. 이걸 품어야 돼요. 시대를 품어야 돼요.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야 되고요. 시대를 보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움도 없고 그냥 눈물도 안 나고 별로 애통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게 없으면 글쎄요, 렘넌트를 할 수 있을까? 막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사탄의 망대거든요. 이게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나, 이 복음 가진 나가 전도의 실제 망대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 저는 이 찬양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많이 눈물도 많이 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그리고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으니. 이게 제가 존경하는 정동원 목사님이 지으신 가사인데, 이 가사 하나하나에 전도자의 마음이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에 복음이 전부인데, 복음만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해답. 그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전도의 실제 망대 나예요. 뭐 이건 너무 잘 알죠. 계속 듣잖아요.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그죠? 왕, 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지옥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강대한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사실. 흑암이 벌벌 떠는, 사단이 무너지는 거, 저주가 무너지는,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게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이번 주도 제가 이제 그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전도했는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 몰라.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다닌 거야. 절대 전혀 복음 못 누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반응해야 돼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날마다. 제가 오늘 십자가를 이렇게 가져왔. 십자가, 누가 십자가를 주더라고. 오늘 예, 갔는데 어디요? 그 새 가족 갔는데 나 막 부르더니 십자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가지라고. 감사합니다. 사고 왔는데, 그럼 십자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리스도가 묵상이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뭐 우리는 잘 알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0장. 다 아는 거예요. 말 안 할게.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이 세 가지 말씀만 사실 묵상해도 현장에서 참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가지 말씀 묵상하면 평안해져요. 그래, 난 다 가졌다. 다 가졌다. 세상은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잖아요. 근데 나는 복음 가졌다. 나 다 가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어떤 신분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신분 권세.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를 가진 신분 권세. 망할 수 없는 신분, 비교할 수 없는 권세.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가졌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합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난 신분 권세 가졌다면서. 미안하지만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날마다 나의 권세, 이 수고가 좀 뭐예요? 사용 안 하는데 기도를 통해 나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걸 누리고 사용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전도의 실제 망대, 그리고 보좌를 믿는 나.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믿는 구속이 있는 나. 우리는 진짜 믿는 구속이 있잖아요. 보좌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이해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릴 때 권능이 임하잖아요.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면 뭐가 됩니까? 천지개벽의 역사가, 지각 변동의 역사,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보좌의 권능이 임해버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니까. 전 세계 지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세계복음,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됐고요. 모든 이론과 사상이 무너졌고 그 복음 앞에 시대가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죠? 3시대 치유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의 이 3시대를 뭐라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잖아요. 3시대를 치유한다는 그 한 사람의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그 시대를 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있다니. 복음이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고요.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그게 렘넌트 7명이고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 밖에 안 되더라라고 안 돼 있어요. 120명 이나 되더라. 뭐 말입니까? 120명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120명 가지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 대학 전도학교에 진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이면 이 지역 살아나죠. 여러분, 대학 살아나지. 교회 살아나지. 아닙니까? 인하되도록 120명 가지고 세계복음 하셨다니까. 그 주역이 우리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의 실제 망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가 전도의 실제 망대예요. 교회의 우리 의미 알죠? 구원받은 자가 교회.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 우리 지교회가 지교회라니까 교회. 그죠? 그게 망대예요, 망대. 전도 실제 망대가 교회라는 거. 우리 자신이 교회. 우리가 모이는 그 지교회, 이 전도학교, 그게 교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예배당에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또 공예배 때 모이. 그게 교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교회. 진짜 망대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로서 부끄러움 없어야 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될 교회들이라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거 남기지 않았어요. 교회 남기셨어요. 초대교회 딱 하나 남기셨는데 그 초대교회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죠. 그 망대라니까. 그 망대 하나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다고 하면 이 망대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대라는 것이. 그래서 이 또 다른 망대를 세우는 거, 쉽게 말하면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구원받고, 그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망대 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과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악한 공부인 거예요. 그건 방향성을 잃어버린 공부인 거예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선한 일에 관심이 없어.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건 악한 일, 악한 공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부. 그래서 적어도 중심만큼은 여기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구나, 내가 망대구나, 나는 망대 세워야 되겠구나, 나는 교회 세워야 되겠구나. 이 중심만큼 여기에 있어야 되길 바랍니다. 그 동원그룹에 김재철 회장이라고 있어요. 동원그룹에. 이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이 어릴 때 머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이 급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고3 때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더니 재철아,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고작 교사가 전부다. 교사가 다더라.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저 부산에 있는 해양 뭐 그런 이제 대학교, 지방 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양어선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원양어선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참치 장사하면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3살 때 참치에 생명 걸었어요. 이 사람. 생명 걸었다니까. 참치에 생명 걸었어. 근데 작품을 남겼어. 그 작품이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동원 참치요. 작품 남겼다니.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에 올인해 버리니까, 생명 걸어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겨요. 우리가 진짜 여기에 생명 건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남겼지 상상 초월. 그죠?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생명 걸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그래서 오늘 날마다 체험해야 될 성령의 역사. 그래서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근데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없으면 이거 체험 못해. 어떻게 체험해? 근데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체험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그거는 결론에. 그래서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보고 무슨 일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믿어져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귀식인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약 팔고 있네. 이해가 돼야지 이 사람은 무슨 약을 팔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 하나님이지. 어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 이해 안 돼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죠.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믿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이해시켜 준다니까. 내가 누군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사람 만들었죠. 자, 이걸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얘한테 사람이 야, 내가 누구야? 나 이런 사람이야. 설명할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이거. 왜? 뭘 인격도 없는데 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인지. 우리는 창조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내가 웃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즘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 어린이 애기 판매점에 가면 요즘 마트나 백화점 가게 되면 애기 옷 파는 데가 많이 사라졌대요. 애기가 없으니까. 근데 뭐가 더 많이 생겼냐? 이
강아지 샵이 훨씬 많이 생겼대요. 한 3배, 4배 더 많대요. 근데 여러분, 그 강아지가, 전 세계 강아지가 모여요. 개새끼들이. 욕 아니에요. 개새끼들이 모여. 이 개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연구소를 만들어. 그럼 사람이 연구하재. 여러분, 그 개새끼들, 전 세계에 있는 개새끼들 모여가지고 사람 연구됩니까? 안 돼.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구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호칭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호칭이 뭐죠? 뭡니까? 보혜사. 미안합니다. 보혜사. 이제 여호와. 지워지지 않네. 이거 2단인데 이러면 이거 2단 되는데 이거 보혜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자,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 그걸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냐?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구절은 언약에 관한 구절이에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니까 뭐가 됐어요? 창조가 됐대요. 그걸 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시니 이루어져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2절에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2장 4절에 나오는 그 언약의 하나님. 예수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성령 하나님, 보혜사. 우리가 읽었던 여기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나오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 호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여기에 보니까 변호자, 중보자, 위로자, 돕는 자, 은혜 베푸는 자, 그리고 가장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상담자, 카운셀러. 보혜사라는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태진아의 동반자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 보혜사 성령. 나의 동반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 방법이 뭐냐? 이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마가복음 13장 15절에 분명히 14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기 보면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대요. 그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네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실패해도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원네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는 이번 부활절과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질문 하나가 생기더라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북한에 3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아사되는 가운데 왜 나만 그 주변 그 사람 가운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많은데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질문했는데 답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냥 사랑했어. 다른 이거 사랑했어.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늘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죽으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다. 영원전부터 영원 후 예수님은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성령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된 것이고 신약은 성취된 것인데 결국 이 보혜사 성령께서 그걸 성취해 가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걸 성취해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약과 신약에는 굉장한 많은 텀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시대를 성령 하나님이 한 분만이 아니래요.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 시대마다 이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그 시대를 나누는 거는 이단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신약은 성취고 구약은 예언인데 그걸 이루시고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어떻게 나타내시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 성취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붙잡아야 될 언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여기에 대한 언약 딱 붙여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이네요.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마지막에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 잡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였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전도운동은 이어갈 수가 없고, 그죠? 그 끝까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체험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영적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미션을 가진 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가 아닙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나는 영적 존재다. 그럼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힘이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영적인 힘이 필요가 없었겠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없는 짐승이고 개 대체 짐승이라고 하면 영적 세계에 상관없어. 영적 사실을 몰라도 돼. 영적인 힘 없어도 돼. 근데 나는 짐승 아니거든. 나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누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 이 영적 세계를 누린다는 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번 해 유 목사님 때 원단 때 그런 말씀하셨죠. 우주의 힘,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우주의 힘을 입는 어마어마한 초월 세계, 그죠? 초월 세계. 그게 이걸 누리려는 보좌의 그 능력을 힘입자. 영적 망대. 그리고 이 영적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망대가 누구라고요? 나를 세우고 다른 또 영적 망대를 세우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게 오늘 새가족 때 주신 말씀이에요. 새가족 마지막 강의 이제 결론에서 주신 말씀인데, 제가 다른 결론을 하려다가 뭐 똑같은 이제 흐름이 똑같길래 그냥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하면 사단은 이거 못 누리게 하거든. 이게 진짜 전부라고 하면 사단은 이것만 못 누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이 이것만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근데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어요. 대적하면 피한대요. 싸움하면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한대요, 사단이.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제, 내가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겁에 진료한다니까. 오줌 싸요, 오줌 싸. 다 결단하시기 바라고,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게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우지하잖아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뭐가 나오죠? 응답이 오잖아요. 계속 하는 말씀이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는 것이 응답이다. 그러면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뭐냐? 시스템.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 이게 3오늘 시스템이에요. 이게 오늘이라는 말은 하루라는 말로 되잖아요. 하루 24의 하루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 주간.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적 상태를 위해서,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이거 누릴 수 있거든요.
그죠? 영적 싸움 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상태 살아나면 이거 누리게 되거든. 누리게 되면 그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 삼원을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삼원을에 그래서 도전해라. 이게 세워지면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응답은 따라옵니다. 제가 평생 붙잡은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제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그 빛으로 오고 왕들은 빛은 광명으로 뭐 한다고요? 나오리라. 우리 가는 거 아니에요. 망대는 가는 게 아니에요. 온다니까요.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카톡에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해가지고 뭐 내가 예수 믿는다는 티를 많이 냈어요. 카톡에. 그랬더니 10년 전에 나랑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를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 동생 하나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되셨냐고. 나 목사가 됐다. 헐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웬일이냐 하니까 자기가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데 마침 카톡에 목사님이 떠가지고 오빠가 떠가지고 오빠라 불러 지금도 오빠라 불러 오빠가 떠가지고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어디 사는데 했더니 제물포 산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해서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안 왔고 이제 이 고등학생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를 발견 못하는 신앙생활 그만두고 한 12년 동안 그냥 방황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붙이셔가지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신앙생활 다시 해본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좋대요. 목사님 만난 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우리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너와 내가 만난 거다. 여기 하나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자. 2번 만났거든. 2번 만났는데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 가라는 말 하더니 교회 간다고 자기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망대가 준비되면 따라와요. 나와.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미션입니다. 삼원을 시스템을 만들어라. 삼원을 시스템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삼원을 시스템화 만들어야 24가 돼요. 그래야 아침에 묵상하게 되고 낮에 확인하게 되고 저녁에 다시 삼원을 제 자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이걸 시스템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면 어느 날 딱 만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대학자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경기 서부 대학전도학교에 메신저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완벽한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오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진짜 망대를 세우는 그리고 망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간 고사 주간인데 하나님 악한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공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삼원을이 시스템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게 쌓여서 어느 날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부터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 전도학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